올해 그 103세가 되시는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최근에 김형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책이 나오면 일단 제가 사서 이제 보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분이 이제 연세도 물론 많으시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분은 100년 가까운 신앙생활을 아주 실제적으로 하신 분이고 또 하고 계신 분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의 그 삶이라든지 말 한마디는 정말 제가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은 그 책의 앞부분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외삼촌 집인데 얹혀 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태어날 때부터 너무 건강이 나쁘고 또 지병이 있어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자주 쓰러지고 또 의식을 잃어가지고 엎혀서 집으로 가곤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집에 며칠씩 누워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됐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우연히 뒤에서 이제 듣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건강과 생명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그냥 공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게 하지 말고 편히 놀고 그냥 쉬게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을 이 어린 나이에 듣게 돼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어린 마음에 참 가난한 것도 힘드는데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중학교 가는 것을 이제 단념을 합니다. 엄마도 그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막 울면서 그래 돈도 없는데 뭐 학교도 못 가지 이제 하면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이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에 이 아이가 산으로 올라가서 소나무가 우거진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바위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어린애가 뭐라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중학교 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 다음에 커서 주님의 일을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 슬픈 그 마음을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쏟아내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이제 그날 밤에 내려오는데 그 마음에 내가 이제 낫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집에 내려와서 이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나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도 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아픈 적이 없이 지금 이제 103세 사셨어요. 건강하게. 지금도 아주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날 밤 그 이후로 자기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 그 왜 우리 옛날 치면 부흥 집회 같은 거 이제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은혜 받고 옛날에 중학교 4학년이 있었던가 봐요. 중학교 4학년 때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하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은혜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 체험에 속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체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체험이 신앙적인 어떤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신앙이 이론적으로 먼저 정리가 되고 나서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전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먼저 체험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론으로 신앙이 정립이 된 그런 순서를 밟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삶의 내용이며 삶의 실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의 말 정말 100% 동의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내용이 변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행동,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자식은요 다 부모를 닮게 돼요.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도 어딘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지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닮으면 그거 좀 이상하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든지 간에 삶의 한 모퉁이라도 하나님 좀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좀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닮은 뭔가 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에요. 그 지난주에 제가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로 옷 입고 또 일단 먼저 옷은 벗어야지 갈아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주는 버리고 옷 벗어야 되는 거, 예수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입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각 처소 예배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상황을 제가 다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있어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옷을 또 한 겹 입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 첫 번째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서로 친절하라. 친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헬라어로는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인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친절이라고 합니다. 자, 불쌍히 여김, 이 말은 우리말로 척은하게 여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척은히 여긴다는 말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내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서로 용서한다는 말은요, 서로 향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내 기분을 혹시라도 상하게 하고 나쁘게 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너희도 예수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한 우리 집사님의 나눔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까지 집에만 오면 분노한 적이 많았습니다. 집안 정리나 일하는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고
저는 아내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집안 정리를 도왔는데 오히려 아내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했습니다. 아내와는 점점 멀어졌고 대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제 부부가 보통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무 서로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주님 기쁨의 교회를 한번 오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집안 일에 대한 나의 의가 있었고 도와줄 때도 내가 생색을 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아내에게도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집안이 어지러워도 분노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도 아내는 행복해합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음으로 몸과 마음이 다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 가지가 다 어렵지만 그 중에 어려운 것은 이 용서라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용서를 말씀할 때 이렇게 했어요.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면 490번만 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요, 어떻게 이거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 빌려준 사람이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고맙잖아요.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빌리고 못 갚은 사람한테 막 윽박지르면서 갚으라 그러니까 지금 좀 기다려달라니까 막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우리말 5천만 원 빌리고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원 빌리고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비유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자기는 5천만 원 탕감해 준데 100원 안 갚았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만히 보세요. 용서를 못하는 것은요, 내 안에 이 의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5천만 원 탕감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 100원 못 갚았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도 용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도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그럴 때 용서가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서로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뭐 우리가 많이 참아준다 해도 뭐 두세 번, 서너 번, 뭐 많이 봐 10번 우리가 참아준다 칩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정해놓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나도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더 이상 난 못 하겠다. 이렇게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몇 번 그거 받아줬냐?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 알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 각자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공동체 안에서 또 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나는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 이렇게 받아주는 친절과 척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우리 각자 한번 돌아보고 다락방에서도 꼭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 노트에 제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꼭 한번 나눠보세요. 이것이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각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각인 현상. 이 각인 현상이라는 것은요, 이 동물들, 몇몇 동물들의 그 초기 발육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물이 태어나서 아주 그 초기에 어떤 결정적인 단계에서 어린 동물이 자기에게 가장 먼저 노출된 대상, 그게 무슨 뭐 동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되는데, 그러면 그 가장 먼저 접촉한 대상을 자기 엄마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거위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강아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이 오리가 강아지 따라다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 가끔 보셨죠? 강아지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끔 이런 멧돼지 새끼 있잖아요. 멧돼지가 아주 어렸을 때 사람이 주워다가 키우면요, 멧돼지가 사람 따라다녀요.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멧돼지인데 분명히 사람을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 사람이 자기 엄마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인 현상이에요. 어떨 때는 송아지가 막 안방에 따라 들어와요. 그거 하여튼 그런 거 나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참 목숨을 내어주신 그 귀한 분으로 우리가 만약에 각인이 되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각인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오늘 이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니까 예수님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입니다. 본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여 서로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야 된다는,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모델은, 우리가 본받을 사랑의 모델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을 구입할 때, 아파트 같은 거 구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뭘 봅니까? 모델하우스 보러 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모델하우스 보러 가가지고 구석구석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은 곳은 십자가인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뭘 보고 예수 믿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보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하우스 보고 나도 거기 사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보고 그 사람이 나도 따라가 볼까? 그래서 교회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단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보여줬습니까? 말로 사랑하라? 아니에요. 본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 그래요. 사순절요. 왜? 이제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요, 자신을 제물과 희생 제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단어가 아니,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자신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좀 희생하면서 상대를 섬겨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집사님의 그런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면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요한한테.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딱 확정을 지어줬어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모든 힘들고 이거 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0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누가 나 사랑해 줄 사람 없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엄밀하게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사람들은 실망시키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랑을 아셔야 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요, 사랑이 견고하면요, 부모 자식 사이 사랑이 견고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구치소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구치소 가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런저런 사고 치고 이제 구치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들어오게 됐냐, 이런 얘기를 쭉 많이 들어보면요, 대부분이 출발이 어디냐면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출발은 그래요. 애들도 그렇고 사랑받지 못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랑 결핍증이라 그래요.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다른 걸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뭐 물건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하고, 뭐 다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를 치게 되고, 그래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문제는 결국은요, 사랑 결핍의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안 채워지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사랑을 너무 과하게 줬어요. 그건 사랑 아니고 욕심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은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지식인이었고 철저한 종교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철저한 바리새인, 철저한 엄청 엄격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을 몰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게 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방은 능력을 바랄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몸을 아무나 불사르게 내줍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감동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이 목사를 보고도 감동하지 못합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대목에 저도 참 정말 많이 찔려요. 이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이 목사가 참 아직도 멀었어요.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 결국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100년 이상 사셨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참으로 진짜 믿는다면 결국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양치기 소년이 너무 많대요. 양치기 소년 같은 목사도 너무 많대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말 그만하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한 부부의 그 헌신, 그 사랑을 보면서 정말 내가 감동하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아까 광고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 오는 토요일 날 포천에 월드 미션 조이 처치라고 한 교회를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 월드 미션, 그러니까 세계 선교 기쁨의 교회인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한 부부가 참 신실한 우리 집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이 부부가 이제 공장을 하는데 그 공장에 이제 네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거,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여기저기 이야기해도 관심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해도 이 멀리서 온 나라 사람들 예수님 좀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교회 가서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고 뭐 하여튼 관심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아니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교회가 그게 안 하면 뭘 하겠냐.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도와드리겠다. 그래가지고요, 네팔 목사님, 우리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 있잖아요,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 연락해가지고 좋은 네팔 목사님 한 분 구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두 분이 헌신하니까 다 해가지고 이번 주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월드미션 조이 처치, 기쁨의 교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좋습니다. 그 정말 우리 형제 교회로서 이번 주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레이토르교 가서 또 특송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다 가가지고 또 우리가 예배 인도하고 다 주관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있잖아요, 그 두 분 집사님의 헌신으로 시작된 거예요.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어떻게라도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오고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날마다 뭐 외치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사랑 빼버리면요, 우리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최근에 우리 한 집사님, 의사분,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집사님은 수술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준대. 최근에도 기도해주고 수술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했다고 컴플레인을 걸었네. 기도해줬다고 컴플레인을 걸은 거예요. 기도 안 차잖아, 그죠? 어떻게 했어요? 수술비를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남편은 교회 다닌대요. 그랬더니만 막 이따만해져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번 주에 꼭 교회 가세요.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나는 아마 갈 것 같아, 그분.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막 따지고 뭐 이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사랑은요,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지 사랑이라니까요. 챙기고 다 챙기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주신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 희생과 사랑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나도 그 사랑 흘려보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를 헌신하고 뭐를 좀 희생하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말하기를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려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4절을 보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보세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은 다 대상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그 핵심에 누가 있냐면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요. 모든 초점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아닌 건 틀린 거예요. 희롱하고 조롱하고 안 좋게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나오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 자기 중심이니까요. 이런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모든 욕심이 집중이 되게 되면요, 이게 자기 연민이 되고요, 자기 위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이런저런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와 극명하게 반대되는, 대조되는 모습이 뭐냐?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욕심이 없어요. 저도 욕심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를 넘어서 주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가 감사는 대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 중심인 거죠. 하나님 생각하면 이웃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변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라는 것은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은혜가 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예수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 뭐가 우리 감사할 게 있습니까? 많죠. 무엇보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거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이 감사는 다른 사람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요, 심령이 기뻐져요.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가만히 보세요. 감사는요, 언제 가능하냐면요, 감사는 우리의 근본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올 때 뭐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이거 가지고 나왔다. 있어요? 없죠. 물론 태어나서 부모님 줘서 받은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태어날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 않아서 지금 이 정도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족한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만하면 감사한 거지. 뭘 더 바라느냐는 거죠. 이것을 알 때 내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뭐예요?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저는 목사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분명히 아세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 좌우에분이 한번 얘기합시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하나님의 뜻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병들었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실패를 봤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성경에서요, 이런 상황에만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아예 이제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 누가 주냐? 그 감사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외국 사람은 이런 게 참 잘해요. 뭐가 하면 thank you, thanks. 우리도 그런 거 봐야 돼요. 감사해요.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고 싶어도 몸 아프면 못 오잖아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체가 봐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한 거죠. 오늘 아침 눈 뜬 거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아무나 눈 뜨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면요, 감사도 순종이에요. 성경에요, 그냥 감사하려면 하고 그냥 선택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한번 이 감사하는 말을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자, 우리 한번 좌우를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 우리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가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면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저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의 말이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요, 기도해야 사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심플한 말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지 사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감사하는 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허물이 보일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